뒤에 성경절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오늘은 다 같이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저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희어질 것이다. 단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순종하면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시면서 잘 지내셨나요? 지금 개신교에서는 이번 주일 있을 부활절 준비로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막 기도회다 또 뭐 부흥의 준비 이렇게 바쁜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보면 세월산교회도 세월산 목자 단톡방에 보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전도회 준비하시느라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인들을 섭외하고 계시던데요. 왼쪽 단상에 있는 포스터 한번 보시겠어요? 저 포스터를 보시면 저 포스터 중에서 무엇을 제일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 2주 전에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이렇게 포스터를 보면서 해독이 답이다. 세월산교회 양일권 박사. 근데 중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백투 에덴. 물론 포스터는 그 글귀가 지니는 의미가 다 있는데 두 번 들어갔다는 게 저걸 제일 강조하지 않을까요? 백투 에덴. 그렇죠. 네. 백투 에덴이 뭘 의미하시는지는 다들 공부하고 계시나요? 다음 주 열흘 후가 전도회인데 백투 에덴은 말 그대로 백, BACK 그리고 to 그리고 에덴, EDEN 그 뜻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살펴봤는데 잠깐 예습을 해야 되겠죠. Belief, 믿음요법, Air, 호흡요법, Continence, 절제요법, Keeping the Sabbath, 휴식요법, Exercise, 운동요법, Drinking Water, 수치요법, Enjoying the Sunshine, 일간요법, 그리고 Nutrition, 식이요법. 뭐랑 비슷합니까? 뉴스타트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드레스인가 맞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교회 제 설교 제목으로 이제 정한 스텝 투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하면 정로의 계단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님께로 가는 단계 그겁니다. 보면 그 정로의 계단 스텝 투 크라이스트 제일 첫 부분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천연계와 계시는 성경을 의미함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다. 천연계에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활의 필요와 행복을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온 땅을 비추는 일광과 적시는 우로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과연 모든 피조물의 날마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1892년에 발간된 지금 무려 130년 됐는데요. 예언의 신 책 중에서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렸죠. 팔리고 가장 많이 번역되고 그리고 무료로 많이 여러분들도 이 판권이 저작권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 복사해갖고 그냥 나눠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럴 정도로 좋은 책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보면 우리의 단순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결함과 건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께로 가는 이 단계에 이 스텝 투 크라이스트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될 수 있으며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기만 하면 산다 그러죠. 간단합니다. 근데 의외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이제 3월 달에 이제 2022년 아카데미 시상식을 했는데 거기 나무주연상에 애들도 알 겁니다. 그 뭐 진이 그 주연도 했던 윌 스미스라고 흑인 배우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영화에서 받았냐면 실화인데요. 킹 리차드라고 리차드 윌리엄스라고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여자 테니스 선수 있습니다. 비너스 윌리엄스, 세리나 윌리엄스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이제 거기에서 이 나무주연상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사 중에 제겐 78페이지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요. 1977년에 테니스 시합에서 비르지니아 누지치가 시합 후에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를 받는 걸 봤어요. 저는 1년에 5만 2천 불, 한 6천만 원 버는데 테니스 시합 한 게임에 무려 5천만 원을 버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아이 둘을 더 낳아야겠다고 말했죠. 그날 밤 비너스와 세리나를 위한 이 모든 계획을 만들었어요 하고 자기가 78페이지에 되는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났던 1980년 81년생의 비너스 세리나 윌리엄스는 아버지가 테니스의 태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백인들의 전유물이니까. 이때 테니스를 배우고 그리고 기획하고 아이들을 철저하게 이제 키웁니다. 키워서 저는 옛날에 이 두 테니스 선수가 나오는 거 보면 축복받은 신체, 남자들보다 더 강성한 이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재능이 뛰어나서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미국 사회에서는 때론 이런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 해서 이 아버지가 아동 학대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는데 실상은 자녀들은 실제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하게 키웠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딸을 테니스 머신으로 키우기보다는 자아의식을 갖춘 강인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두 딸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변 슬럼가의 모습을 보여주며 반면교사를 삼게 했고 딸들을 코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쇼핑몰이나 해변가 또는 화랑을 찾게 하는 등 그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고 유지하도록 애쓰기도 했다. 나는 딸들이 어릴 때 테니스에서 서로 맞붙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가족 의식을 흐리게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성인 무대에서도 두 딸이 서로 맞붙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세상적 성공뿐만 아니고 가족관계 그리고 이 사람이 인성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테니스 스타가 세계 1등을 합니다. 하고 뭐 이 테니스 대회 주요 메이저 대회 1년에 한 번뿐 없는 대회에서 무려 이 두 자매가 단식 경기에서 30번을 우승을 하는데 이거는 1년에 4번밖에 없다고 치면 7년 반 동안 이 자매들만 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실로 대단하죠. 그래서 이 자매가 벌어들인 우승 상금만 우리 돈으로 1672억 원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만 8개 그리고 뭐 스폰서나 하면 뭐 몇천억의 자산가죠. 미국의 빈민가에 살면서 이렇다 할 직업도 없는 그가 딸들에게 귀족 스포츠인 테니스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쩌면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재능을 믿었던 그는 끝까지 테니스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고 덕분에 백인 스포츠인 테니스 역사를 새로 쓴 흑인 여성 선수가 둘이나 탄생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 영화를 소개하는 우연히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영화를 소개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세상의 권력, 부, 명예 뭐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결국은 헛되다 했던 이 세상이 이래도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 밤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생명을 얻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자녀가 태어나서 그리고 그 자녀의 또 아이들은 나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가. 전도에 있기 전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 가치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기독교계 이동장님 먹을 것 같습니까? 불신지옥, 예수천국.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너무나 나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단계는 그냥 단순합니다. 뭐 재산, 지식, 재능 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하고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분명히 아까 성경 말씀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결국은 회개가 우리 자신을 회개를 하면 우리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인지 종로의 계단에서는 회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묘사가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의 의미로서는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 그것보다 그 고통을 슬퍼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슬퍼한 것이 그런 것이다. 발람은 칼을 빼어 들고 자기의 가는 길에 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잃을까 염려하여 자기 죄를 자백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목적을 변하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유다도 자기의 주를 판 후에 부르짖기를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이 고백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한 심령에서 어찌할 수 없이 나온 것이다. 그에게 이 말 결과가 그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배반한 사실에 대하여 중심으로 마음을 찍는 애통을 느끼지는 않았다. 바로가 하나님의 형벌로 재앙을 당할 때 형벌을 더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요 죄를 슬퍼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보면 엄마 아빠가 슬퍼해가지고 다음부터 안 한다고 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릴 것 같은 두려움에 혼낼 것 같은 두려움에 밥을 안 줄 것 같은 두려움에 엄마 잘못했어요 한 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도 하물며 우리 자녀를 보면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51편 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51편 1절에서 51절 15절 말씀 제가 이동걸 장로님한테 부탁하려고 하다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가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마다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니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설파하고 내 자신이 이제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다음 주 25일, 4월 25일부터 이제 종교 시설에서 이제 인원 제한이 없어졌죠. 아까 이동관 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식사도 이제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고금희 주사님 이제 식단 준비하고 계신가요? 디톡스 프로그램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해독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뭘 드실지 이제 교회에서부터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냥 내 몸만 일단 깨끗하게 하고 나서 다시 더러운 걸로 다시 채우고 그럼 그 다음 다시 한번 디톡스하고 이렇게 계획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제 회개하고 나면 순종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동호 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수님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 더럽히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순종을 잘 할 텐데 맞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참 알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언의 신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자녀가 어떨 때 제일 이쁘세요? 자녀들이 뭐 말 잘 들었대, 그렇죠? 내가 계획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서 내 말 잘 듣고 형제 자매지간에 안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더 검상천하죠. 아유 뭐 다른 사람들 앞에 더 우쭐할 수 있고 그러면 제일 예쁠 것 같죠. 근데 세상적 성공은 요셉이 그랬고요. 이집트에 총리를 했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공직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 뭐 이런 걸 한 거니까. 이 요셉이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하니까 세상적으로도 당연히 그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알게 되는 겁니다. 굳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려 노력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세울 수 있듯이 이렇게 잘 하다 보면 세상적 성공은 따라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 말 잘 듣고 맞죠? 너무 빨리 끝내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심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서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유명한 사랑장이라고도 일명 표현하는, 우울함과 슬픈 것만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잘못 표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더불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세월산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짧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대가를 치른다는 두려움이 아닌 죄를 지음으로써 주님과 멀어져가는 우리 자신의 슬픔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품성을 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삶과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